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성령과 지혜,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주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제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그러니까 성도도 많이 늘어났겠죠. 근데 이제 이럴 때가 이제 교회는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게 잘 나가고 잘 풀릴 때 하면 인간은 죄성이 살아나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큰 환란을 이제 잉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 뭐 히브리파 이러는데, 여러분 이제 이때 정황이,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제 이걸 뭘로 구분하냐? 언어로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데서 살다 보니까 이 헬라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죠.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언어는 이제 헬라어를 쓰고 그리스 말을 쓰고 있고,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히브리 언어를 쓰고 있었겠죠. 그런데 물론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죠. 왜냐하면 본토를 지켰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구제 문제 때문에. 그게 사실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마귀는 본질이 아닌 걸로 옵니다. 그게 뭐냐면 구제, 그러니까 가난한 자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떤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걸 가지고 들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에요. 마귀는 교회는 구제해야 된다, 이걸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제 이게 이제 원망을 통해서 마귀가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원망을 통해서 마귀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원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교회는 감사단체이기 때문에 이 원망하는 말은, 물론 원망이 아니고 권면은 있을 수 있지만은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게 본질이죠. 제자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는 그 다음 단계예요. 영혼 구원이 먼저지, 구제한다고 해서 그들이 영혼 구원에 이루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교회에 이제 분열이 이제 시작되는 조짐인데, 이 원망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 교회 역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뿐 아니고 모든 교회가 이 분열을 당하는데, 근데 이 분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전한 분열이 있고, 근데 원망을 통해서 일어난 것은 반드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1950년대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분열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면은, 일단은 정통성을 주장하는,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이제 일제의 강점기에 접했잖아요. 일제의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요구했던 게 신사참배예요. 근데 신사참배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상숭배잖아.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 했던 사람들이 고신파예요.
고신파라고 지금 이제 저기 어디예요? 서건태 목사 주관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강력하게 주장했어. 일견 맞죠, 맞기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맞죠. 신사참배 니들 우상하게 전하면서 무슨 니네가 교단이냐 이렇게까지 이제 도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1차 이제 한국교회 분열이 왔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가장 큰 분열이 뭐냐면 통합과 합동의 결별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신학적인 노선의 차이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WCC라는 세계 복음 단체가 있어요. 이 WCC가 태동하게 된 동기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근데 그게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전 세계 어떤 민족이라도 증거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라고 하다 보니 각 민족에게 들어가면 각 민족에게 고유한 풍습이 있었잖아. 그죠? 풍습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적당히 같이 절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가 있으니까 일단은 들어가서 개혁을 하자. 이게 이제 태동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합동 측에서는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 합동과 통합이 이 신학전 노선 WCC 문제로 에큐메니칼 운동 관계로 결별을 하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순복음이에요. 그럼 우리 순복음은 왜 우리도 순복음도 저도 장로교잖아요. 처음엔 다 장로교, 감리교 여기서 시작이 됐던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합동 측에도 있어봤고 통합 측에도 있어봤어요. 근데 순복음은 왜 그럼 거기서 나왔느냐? 이게 통합과 이 장로교가 너무 현실을 무시하고 지금은 고난을 받아도 이거 참고 이기면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현실에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이게 누구의 죄냐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순복음이 이제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복음은 현실에 입각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곳에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복음의 태동 동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조동에서 조영기 목사가 이제 그걸 깨닫고 지금 천국이 말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한 복,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이삭의 예를 들고 뭐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순복음이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 한경직 목사께서 이거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 조영기 목사님은 그래 그거 수용하겠다 하면서 이제 신학적인 이제 순복음에도 신학적인 이 정론을 세우게 됐던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순복음이 뭐 이단 소리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래 이런 부분은 미묘한 거라 얘기를 안 하지만은 그런데 교단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설교에 관해서요. 설교는 통합이나 합동 전통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장로교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순복음은 그런 본문 중심의 설교가 아닌 본문이 아니고 제목 설교예요. 제목 설교는 뭐냐면은 좋으신 하나님 딱 이렇게 제목을 두고 그 제목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구약에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장의 경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간증이 들어가요.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세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근데 이게 통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닌 건 그게 뭐냐라는 거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지. 이게 순복음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와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놓치는 경향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은 말씀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초창기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순복음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도 사실은 순복음보다는 장로교 쪽에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순복음은 그냥 어떤 이유 그거 안 되고 그냥 불로 하고 좋은 일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제목 설교와 또 본문 설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제목 중심의 설교를 하진 않아요. 그걸 근간으로 해서 성경으로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순복음은 어찌됐건 제목 중심의 설교. 그래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을 따르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좋으신 하나님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 삶에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해서 이루어진 걸 와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복음의 에큐메니컬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을 증거하자. 이게 이제 순복음의 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직책을 달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 제가 안수 입사 될 때 교육을 받았는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설령 당신이 생각하는 성경 말씀이 교단법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일단은 교단법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일단 교단에서 말하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런 연후에 수용하면서 그거를 가부간의 논의를 통해서 해석해 나가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순복음에 다녀본 사람은 알지만은 순복음이 타교단하고 다른 게 뭐냐면 목사의 권위를 최고로 쳐요. 토를 못 달게 돼 있어. 이게 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안기총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목사들이 순복음을 부러워해. 왜냐하면 장로교는 이거 말씀 가지고 이게 됐냐 안 됐냐 이걸 따지기가 분열이 일어나거든. 근데 순복음은 어떤 제목을 탁 던져버리면은 그거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목회자의 권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뿐 아니고 실제 우리가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이 이게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성경 해석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교단별로도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 주석이라는 걸 통해서 거의 평준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성도들끼리 이게 옳으네만 이거 참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미 주석에 그거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의심했던 거 이거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 건 뭐냐? 내가 공부한 것에 고집을 피우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 우리 선배들이 이미 신학적인 토대와 해석을 해놨어.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주석서라는 거든지 이런 게 이제 이미 나와서 그거는 교단의 구별 없이 다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줘야 돼요. 그렇지 내가 무슨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거는 다 검증이 됐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오늘 보세요. 교회 분열은 이제
사실은 어떤 신학적인 차이로 이루어진 것은 나는 건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통합과 합동, 감리, 순복음이 나눠짐으로써 자기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결과가 대부흥으로 이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성경도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잖아. 그죠? 성경에서까지 싸우면서 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둘 다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날 성경에서까지도 두 사람을 존중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라온 과정이 틀리고 신학적인 계통이 틀리다 할지라도 그거 아주 따져서는 안 돼요. 다 일단은 수용을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이제 제자들 삼는 기준입니다. 성령과 지혜. 우리가 오늘 잠언을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 모든 어떤 신학적인 게 어디에서 분열이 오냐? 말에서 와요. 작은 말이 불씨가 돼서 이게 잠언이 뭐죠? 결국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게 뭐예요? 말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쟁이. 어떤 걸 가지고. 그래서 15장 4절에 온전한 혀는 생명나무. 온전한 혀는 생명나무래요. 그런데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혀의 권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은 말하긴 더디하는 게 좋아요. 말하긴 더디하고 깊이 생각을 했다가 그리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했든지 간에 이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포용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평신도하고 목회자의 구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구제 같은 거 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고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를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권은 이거는 침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해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건 우리한테 주어진 거고, 그리고 또 우리는 교단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직을 받을 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그 서약을 하잖아. 그럴 때 첫 번째 서약이 뭐냐면 교단법을 준수하겠습니까예요. 그래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의 칠권을 순종하겠습니까?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건 우리 교단뿐 아니야. 어느 교단이나 직책을 세울 때 그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사역은 목사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순복음은 더 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오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복음은 이제 이런 제목 설교를 하다 보니 또 축복적인 걸 하다 보니 기복신앙이다 번영신앙이다 이런 말 듣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조정해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도 성령의 탄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께 의지하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꾼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게 뭐 가장 큰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 영역이야. 그건 하나님이 준 거죠. 근데 그 다음 말도 중요해요. 칭찬받는 사람 7. 이거는 동역자죠. 동역자들이 칭찬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직을 세울 때 이제 성도들한테 의견을 묻는 이유도 바로 이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자,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렇게 7집사를 딱 소개를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7집사가 전부 헬라파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파가 많은데 헬라파들을 다 천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참 서로 양보와 이걸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이게 초대교회에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고, 뭐 나머지는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근데 니골라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인식이 안 좋아.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니골라당,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니골라당을 멀리하라. 이게 좀 안 좋은 뉘앙스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저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니골라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니골라당 하면은 이 니골라에 대한 선입감이 있어. 근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7집사를 택할 때 안디옥 사람이라는 말을 넣었잖아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 니골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또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했어요. 본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사실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잖아요. 근데 사실은 결론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특별히 베베 같은 사람,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걸 마지막에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로마서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그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천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칭찬을 했어.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더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기억하라. 더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면 여기저기 마리아가 다 일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김씨 부르는 것처럼 마리아야 그러면 다 일어날 거야. 근데 놀랍게도 더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기억하라. 더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7집사의 후에 또 우리도 그냥 이름만 부를 게 아니고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이 정말 그것이 상급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마리아인지는 몰라. 근데 그 마리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천국에서도 그렇게 이름이 불려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이름을 부르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나만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가난한 자를 돌본 마리아야. 그렇죠? 또 말씀을 잘 가리키는 마리아야. 이 수식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 참 사도들의 권위죠. 그러면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는 뜻은 성령의 개입이에요. 말씀도 성령의,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말씀이 그냥 되면 그건 문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돼. 기도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말씀하는 거는 이단도 이 말씀 가지고 나오잖아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한 이 말씀, 이게 점점 왕성하여 성령이 충만한 거죠. 여기 오늘 제목이 성령과 지혜잖아. 성령과 지혜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 잠언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이 그 지혜 없이는, 지혜를 심지어는 의인화시키잖아. 지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러면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요. 왜 그럴까? 결국은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제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이 제자에 합당하진 않잖아요. 처음에 시험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제자라서 일컬음을 받는 것,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과 성숙. 그러니까 남이 보고 너 많이 변했네 이런 소리를 남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져야 그게 올바른 신앙인지, 아우 쟤 왜 저래 뭐 이런다든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저는 죽는 날까지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도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정말 부끄러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그분께 가까이 가면은, 근데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좀 두려움이 생기잖아.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을 막대하는 거야. 가까이 가면은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그 영광 때문에 나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하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저는 이 말이, 그리고 보세요. 원래 이 제사장이 누구면 기득권자잖아. 기득권자고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고 정치 집단화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과 지혜는 그걸 뛰어넘었다라는 걸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들 다 예수를 죽이는데 한몫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길 힘도 결국은 성령과 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안 될 것 같았던 사람들, 이 제사장 그룹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답이 뭐죠? 성령과 지혜,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거를 교회가 무장하고 있는 한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따르고, 성령이 따르면은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